주님처럼 됐죠? 네. 주님 따르기, 주님 닮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할극이라고 보면 돼요. 연극 배우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따르기인데, 우리가 예수님 따르라 하면 좀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봐라 하면 시도를 할 수가 있죠. 그걸 쉽게 하면서 시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시도해보는, 이걸 이제 SF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서 가정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가정법 배웠죠? 내가 만일 공주라면 내가 세계 여행을 갈 텐데, as if I am princess, I'm going to trip of the world. 찍는 걸 반복해 드릴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필을 물기만 해도 깊다. 연필이 없으면 손가락을 물기만 해도 얼굴 표정이 바뀌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표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뻐서 노래하나요? 아니면 노래하니까 기쁜가요? 두 가지 다죠. 네. 근데 기뻐서 노래하는 일은 흔하지 않고, 그죠? 그러나 노래해서 기쁜 거는 즉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습관화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치즈 하면 나도 모르게 웃는 얼굴이 되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3번 읽어볼까요? 행복을 기다릴 것인가? 행복을 설계하는 것인가? 어떤 쪽이요? 저는 설계. 설계예요. 또? 저도 설계를. 그렇지. 기다리는 거는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행복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운명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늘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복 8단에 나와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도 어떻게? 행복하라. 나는 앞으로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설계하겠다는 게 예수님이 바라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늘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쁠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늘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늘 기뻐하는 길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는 행복을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이거야. 그게 진복 8단에 나와 있죠.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고, 박해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놀랍죠?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처럼 살면 슬픔이 극복되고 하늘나라가 펼쳐진다.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놀라운 신비 아니야? 신비입니다. 그 하늘나라로 내가 초대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디서 산다? 하늘나라를 산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죽은 다음부터? 지금.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왜?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고 그랬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을 기다리는 삶도 있고 행복한 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설계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5번 감정은 기쁨, 슬픔, 행복, 감정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거를 부르짖는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18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300년 전에 감정이란 자신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뜨거운 난로에 뗀 행동을 보고 뜨겁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거야? 난로에 손을 딱 댔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아, 뜨겁구나. 손 떼라. 그러면 어떻게? 이미 늦어버리지.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 뜨거워 하고 내 손 떼죠. 그러니까 떼는 행동을 보고 아, 뜨거웠구나 하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뜨겁다고 생각하니까 손 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관찰해서 이거를 이론화시킨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요, 철학자인데, 이게 바로 1800년대 일을 이야기한 거였는데, 사람이 저 미친 사람이다. 아이, 뭐 거기 뜨겁다고 생각하니까 손 떼는 거지 어떻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에 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맞다.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일단 바꾸다 보면 내가 그런 삶으로 진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한이 없다는 거죠. 행복한 일이 위해서 결혼할 때, 뭐 합격할 때, 뭐 사업에 성공할 때, 돈 벌릴 때, 그때는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인생이 슬픔과, 그래서 우울증이 암 걸린 사람들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 운명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행복해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들어가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만들어 놓은 거네.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오늘 축복을 입은 거. 목이 올라가.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도 하늘나라 지금 맛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목에 들어가요. 네,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수녀님 하셨어요. 자, 뱀을 보고 저기 저녁에 새끼줄 있잖아요. 딱 밟으면 어이구 뱀이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아, 뱀이니까 도망가라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끼줄이야. 이처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고 일단 행동해라 이거야. 기쁜 사람처럼 막 웃어라. 그러면 행복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고 웃는 순간 행복이 시작되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다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습관화해버리면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좋게. 지금부터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본래 밝거든. 저 일부러 입꼬리 이렇게 하는 연습해요, 이렇게. 맞아요. 그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기쁜 사람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6번 기분이 어때요? 대신에 기분을 어떻게 설계할까? 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비 오면 아이고 오늘 기분 어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기분 어떻게 설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주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초대한다. 기쁘게 오늘 설계해야겠지. 행복하게 설계해야지. 어때요? 할 수 있죠? 네. 생각을 바꾸면 주님을 금방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7번 운명이냐 주도권이냐? 주도권을 잡으라. 그리고 8번 행동이 감정을 촉발한다. 윌리엄 제임스와 리처드 와이즈만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이분의 이론을 가지고 내가 복음과 연결해 봤더니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읽어볼까요? 8번 어떤 어떤 행동이 특정한 감정을 촉발한다는 말은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특정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니까 밝은 성격,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 버려라. 연극을 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연극 배우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내가 예수님 배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 배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을 예수님 배우 역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예수입니다. 9번
그래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자.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 행동뿐만 아니라 의지, 태도, 삶의 자세,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인 것처럼 관계를 맺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0번, 제임스의 이 간단하고도 강력한 이름을 우리는 가정 원칙, SF 프린시플이라고 부른다. 무슨 원칙? SF 프린시플, 가정 원칙이라고 합니다. 10번, 상식적인 인간관계는 행복하니까 웃는다고 하는데, 제임스는 웃으니까 행복하다고 역전시켜 놓은 거고, 무서우니까 도망가도 생각하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무서움이 생긴다고 보는 거지.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는 두 번째라는 거죠. 자, 가정 원칙은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기반을 이루는데, 의도적으로 좋은 기분을 만들어내려면 벌떡 일어나 신나는 생각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기차게 말하고 움직이면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길을 가는 방법론이죠. 성경에는 이 방법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방법론을 얘기하고. 자, 12번, 느끼는 것처럼 행동할 때, 내가 그런 사람처럼 행동할 때 뇌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뇌는 실제와 상상을 혼동을 해요.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처럼, 암이 걸렸어도 내가 건강한 사람처럼 막 하면 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건강하나 보다 해가지고 건강한 효소를, 엔도필린 같은 이런 효소를 계속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 친화적인 사람 있죠? 맨날 암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 암 걸렸다고. 아이고, 암 걸렸어. 전화할 때마다 암 걸렸어. 누구 오면 암 이야기하고, 뭐 인터넷 보면 암에 대한 이야기 그냥 계속 보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착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암을 좋아하나 보다. 암에 필요한 그런 효소를 공급한다는 거.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데,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가보세요. 사진. 촬영 말고? 아니, 자기 사진 찍는 거. 갤러리. 사진은 자기 사진, 자기 얼굴 찍어보세요. 자기 얼굴 돌아보세요. 나를 따라서 하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나지. 웃는 얼굴 착각 찍는 거. 20방을 찍었어요. 거울아, 이 세상에 가장 예쁜 누가 예쁘냐? 나지. 이처럼 자기 얼굴은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행복한 얼굴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엔도핀을 줘가지고 내 표정이 아주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화장품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나는 화장품 절대 안 써. 이렇게. 거울아. 이 세상에 가장 예쁜 얼굴이 누구냐? 나지 하면서 내 얼굴을 재탄생시키는 거야. 화장품값 나중에 잘 저축해 주시면. 그래야 되겠네요. 이거는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지. 자, 거울 쳐다보고 내가 마술을 할 테니까 거울 쳐다보고 거울아. 자기 얼굴이 가장 예쁜 얼굴을 착각 찍으세요. 그리고 거울 예쁜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 거야. 1등한 사람 핸드폰 상품으로 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말로만. 그렇게 해서 한번 웃는 거지. 이처럼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핸드폰이 거울 역할을 하잖아요. 쳐다볼 때마다 내 얼굴을 기쁨으로 하면서 사람 만나기 전에 거울 연습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쁜 얼굴인지. 이러면서 내 표정, 내 마음,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관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니까 마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맞아, 내가 예수님이 됐어 하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사람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외쳐봅시다. 나는 사람 낳는 어부다. 사람 낳는 어부다. 나 얼굴 쳐다보니까 사람 낳는 얼굴 같아.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네.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로 쳐다볼 때는 이야 예수님 얼굴 닮았네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얼굴 닮았네. 자 이렇게 네. 딱 얼굴로 오, 와. 나를 메이크업 하는 거야. 네. 예수님 얼굴 닮으셨네요, 열심히.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오. 자 14번 윌리엄 제임스는 표정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말하는 등 행동의 모든 요소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행해보자. 그러면 이제 행복이 열릴 것이다. 박수만 쳐도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싶으면, 행복해지고 싶으면 박수를 쳐라. 어? 뭐든 움직여라. 웃든지 박수를 치든지 걷든지 걸을 때도 활기차게 걷는 거야. 활기차게. 우울증 걸린 사람의 표정이 이거예요. 늘 세상 쳐다보고 우울증 어두우세요. 걸렸어 하는 사람이야. 어두워 보여요. 어두운 사람. 네. 이거 하늘 쳐다보지 않아요. 이제 땅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거죠. 우리가 예수 하느님의 자녀들이잖아. 자녀라는 게 뭐야? 공주야. 하늘나라 아버지고 우리가 공주야. 공주처럼 거려야지. 어떻게 생각해? 좋게. 그렇죠. 그래서 16번 건강. 병이 없으면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병이 없어질까?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병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 나이는 다 이제 50 넘어지면 점점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병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나는 이제 걱정하고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고 우울해지는 거지. 암이 하나씩 뭐 병이 생길 때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고 내 뇌에다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면서 죽음을 축복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고. 16번, 16-1번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웃고 기뻐하고 건강하다고 외치자. 16-2번 아버지는 누구고?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나는 누구야? 나는 예수님과 하느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애지중지해 아니면 잘라버려요. 애지중지 한다는 걸 굳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하늘나라로 꼭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폄하시켜요. 마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믿음의 축복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축복을 살도록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든 아들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건 우리에게 의무감을 심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희망과 용기와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그런 건데 늘 이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 너희는 공주에게 너는 세상에 빛이 하면 막 그냥 빛이 되도록 의무감 심어주는 거야, 아니면 빛이라고 촉진해 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데, 응? 그죠? 하느님, 그래서 성경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의무감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이걸 마스터하면, 이걸 여러분이 지금 내가 빨리 소개하고 있는데 매일 한 번씩 읽어가지고 한 달 만에 마스터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야, 우리를 반기고 우리가 무슨 말 하더라도 듣고 싶어하고, 야, 너를 만났더니 예수 만난 것 같았다, 그렇게 되고.
그걸 상상하면 웃음이 절로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가지가 열매 맺도록 목숨을 바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너무 우습게 봐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죽을 것 같이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떻게든지 나를 살리시고 어떻게든지 하늘나라로 오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하늘나라로 팔아서 줄 정도로 우리에게 올인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좀 주시오 하는 거는 거지야, 거지.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 하면서. 거지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야? 공주라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 옆 사람 공주 얼굴 좀 쳐다봐. 나는 하느님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 덩어리다. 이게 성경의 기쁜 소식이고, 믿음이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살아있냐 죽었냐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서면 성모님처럼 그분 앞에만 서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 생각으로 설레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7번 보면 하느님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머리도 나쁘고 어려서부터 받은 주입식,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머리도 좀 눈이 흐리고 나는 나이도 많고, 이 부정적인 게 우리가 열려 있어요. 우리 그런 문화 속에 살았을 때 늘 무시하는 문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다르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1번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2번 나는 하느님의 용서받은 존재요. 언제? 즉시. 3번 늘 반기는 존재요.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죠. 4번 주님의 용기와 힘을 받는 존재요. 5번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요. 6번 주님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요. 7번 주님이 나를 사랑은 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8번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거기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가정 원칙을 산 거예요. 처럼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래서 가정 원칙을 2000년 전에 실행하신 거예요.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 것처럼 주님 사랑 안에 머물라고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의 핵심 단어가, 핵심 문장이 요한복음 15장 9절이거든요. 근데 이 15장 9절에 가정 원칙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 흉내를 냈더니 한 달 만에 아니면 1년 만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걸 우리 교우들에게 알린다면 얼마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부활할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부족해요, 몰라요, 못해요. 나올 때부터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처음에는 이걸로 있어.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뭐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것을 딱 극복하고 어떻게 된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님과 함께는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번 9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10번 하느님의 자녀다 이거지. 그래서 2번에 가면 주님처럼 살아가기인데요. 주님을 닮기 역할극을 하는 건데 예수님 역할극을 참여하는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관계 맺고 마음 쓰고 예수님 척 해보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 여행이 하는 거예요. 말씀 여행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어제 나를 휴가 보내는 거, 체면에 주눌러 있는 나 버려버리고,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 갖는 거 이거 버리고, 죄책감 버려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들 버려버리고, 냉소적인 말과 행동 깎아내리기, 개구리 타령. 개구리 타령이 뭐예요? 몰라요,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산다? 몰라요 대신에 나도 한번 배워봅시다. 한번 해봐요. 나도 한번 배워봅시다. 나도 한번 배워봅시다. 부족해요 대신에 기회를 한번 잡아봅시다. 믿음이 없어요 대신에 믿음을 한번 키워봅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타령 그만두고 왕자와 공주 되기로 갈아입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역할극을 할 때는 옆 사람이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이네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1번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자기 이름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유혹 물리치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빵만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날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참된 행복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슬픔 속에서도 행복한 예수를 연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한 달짜리 연습할 수 있는 걸 해놨어요.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번 하고, 그러면서 1년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표정, 내 말, 내 관계가 새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아주 새로운 하늘나라 자녀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치 그런 사람처럼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해보겠습니다. 됐었어요. 이 긴 강문을 지금까지 들어주시다니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처럼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기에 인생길이 담겨 있어요.